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또 33절 이렇게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네, 3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아멘. 오늘 8장 전체를 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7장에 이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해렘을 선포하셨죠. 완전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당한 이스라엘은 아간을 처형하고, 그리고 백성이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재공격을 하죠. 아이성을.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에 욕심이 나서, 탐심이 나서 가졌죠. 근데 전 일주일 내내 그 외투 생각이 자꾸 났어요. 금실로, 큰 외투가 금실로 다 엮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귀하게 보였겠어요. 왜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저라도 그 외투를 보면 욕심이 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들었는지 제가 많이 어제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아간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탐심이 자리하고 있구나.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외투 생각이 났어요. 생각하면 너무 웃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주의 종이 맞나?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 마침내 아이성 재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죠. 그걸 죄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죄라는 것이 막혀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죠. 죄의 문제를,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근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만, 그 어디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도우심을 요청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정복의 대기업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죠. 1차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진군 준비를 합니다. 아이성 재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승리가 보장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늘 말씀해 오셨죠.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서는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주어집니다. 1절 후반부에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거는 너가 하라. 여호수아, 이제는 너가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4절도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가 해라. 이 땅은 너 손에 맡겨두었으니 이제는 너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엎드려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손에 맡겨준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 손에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전술과 전략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 행동을 합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왔다는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2절을 보시면은요, 탈취물을 그리고 가축 이거를 다 가지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죠.
모두 진멸하라고 됐습니다. 완전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었기 때문에 1차 아이성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성 전투부터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이 획득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획득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것이었죠. 첫 것은 모두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리품 획득은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전쟁이 마지막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리품 획득의 이 순간은요, 축제와 기쁨의 영광이 있는 그 순간이 됩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면 이 전리품 이 획득은요,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성 2차 아이성 공략의 승리가 이것을 언약에 성취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리품 획득은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축복입니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치밀하게 전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원한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함락한 것은요, 전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무것도 백성들이 한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것이 없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죠. 여리고성에 무너지면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그대로 폭삭 내려앉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달리 이 아이성 함락은 열심히 전투했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짜고 매복하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볼 때에 기적만을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여리고성이 쉽게 점령한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도 쉽게 점령하리라 생각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죠. 많은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충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있죠.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잠잠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단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단계, 초창기에 처음에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죠.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쟁이 두 전쟁 상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이성 함락에서 다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많이 주셨지요. 그것들을 행동으로 움직이고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준비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는데 자꾸 뭔가가 걸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못하겠죠. 사용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에게 행동으로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9절과 10절 한번 쭉 보실까요? 여기 9절하고 10절하고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을 보내매 복병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성에 매복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는 그 바위 틈들이 많아가지고 복병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매복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이라고 해요. 그 매복하기 좋은 곳에서 여호수아도 함께 군인들과 장병들과 함께 매복하여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장로들도 다 함께 올라갔고 전쟁터에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 그 백성 앞에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했죠. 이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전투에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백성 앞에 그리고 무리 앞에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본을 보여주고 먼저 헌신하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돌기만 했지만 여기에는 직접 부딪혀서 찬과 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그렇게 했죠. 전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었어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숨기 좋은 돌로 다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복했습니다. 17절에도 말씀이 나와 1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성문을 열어놓고 따랐더라라고 말씀. 성문을 다 열어놓고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병사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러니 아이성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그런데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가까이 아이성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이성과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공격을 막 하는데 성문을 막 열어놓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이 아이성 공격 여호수아 군대는 그것들 막 진격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싸움은 사람이 하고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아이성의 사람들과 베델이 아무리 합세하지만 하나님 함께한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잽도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와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한 이 사건은요, 범죄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 그리고 역사 앞에서 무서운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러한 많은 일들이 여파가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는 일, 이런 것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이성을 정복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때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이 폐허가 됐죠. 그런 후에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축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는지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요, 아이성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올라가면 해발 940m 정도인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리심산이 그 앞에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발산은 그리심산은 앞에 크게 있어서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그늘에 뒤에 있어서 나무도 자라지 않고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심산 그 때문에 항상 어둑춘침하고 그늘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발산이.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저주와 공고의 상징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다음 제단에 쌓은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절 읽어봤죠. 언약궤에 앞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은 축복의 산, 절반은 저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축복과 저주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주, 어떻게 하면 축복, 항상 맞물려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합니다. 33절 다시 정리하면은요,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이방인들로 우리는 율법 낭독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율법에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쭉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가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제단을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이제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면서 언약을 갱신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권면했을 때 완전히 우리는 순종을 배워갑니다. 약속의 땅 정복은요, 예배와 순종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예배로 승리했던 곳이죠. 예배와 순종으로 아이성도 패배했지만 승리했을 때도 예배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현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귀한 그릇들이 다 되는 세임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